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셔서 한년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과 자녀손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잔치를 벌려놓고 음식이 떨어지면 그것이 난감한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떨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공급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자녀손들과 가정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필요가 채워지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더 든든한 마음으로 새해 출발을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또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아주 난감한 일을 보시죠. 사람들이 비둘기를 돈 바꾸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이게 성전이 아니고 사람들의 장사터, 장터가 되어버려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휘둘러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런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그것들을 다 진압시켜놓고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은 허전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생활이 계속해서 또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때만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연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서글픈 일, 억울한 일, 부를 못 이겨서 그래서 애를 먹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그걸 다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집중시켜 주신 것을 볼 때 우리의 현재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들과 못지않은 그냥 그런 생활이 거듭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흐뭇하고 자신이 있고 더 기쁨의 생활이 지속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마음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스겔 마른 뼈들이 있는 공동묘지 거기 에스겔이 가게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 무슨 산책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모든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그냥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에스겔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준 말은 뭡니까?
야, 이 모든 해골대들로 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난다. 이 황량한 이런 공동묘지 같은 이곳에 아주 영화로운 일이 있다. 그러더니 거기 모든 뼈들과 죽었던 시신들이 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잘 훈련된 군인들 같이 잘 차려입고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많은 뼈들이 그렇게 용감스러운 군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날이 가면 갈수록 복잡하고 시끄럽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의하고 그 환경을 아주 영화로운 장군들로 군인들로 아주 용기백배한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 서글퍼지겠습니까? 에스겔의 마음속에 기쁨이 막 솟아나고 야, 이 군대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펼쳐지는 금년 한 해가 이제 오늘 첫 주일 해서 마지막 53주인가요? 마지막 주일을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당면하는 일들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 난감한 그런 일들을 무수하게 당할 테지만 그럴 때마다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연상하면서 모든 우리의 환경들을 더 영화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연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탄식이 나오고 한숨 짓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 앞에 딱 서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면 그럴 것 다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리고 모든 자녀손들의 생활 속에 돕는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의 생활 터전 위에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 베드로 전서를 쭉 한번 요약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요절로 제가 세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그것은 1장 7절로 9절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이 살고 더 영화로운 그런 힘이 막 솟구쳐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아멘. 참, 예수님이 늘 우리 앞에 이렇게 어른거리면서 약할 때 또 탄식스러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절묘한지요. 우리는 실망할 새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해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랑을 베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본격적으로 5장까지 있는데 제가 각 장의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시몬은 듣는 자,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들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신앙도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듣고 복종할 때 신앙에 열이 붙습니다. 열이 붙으면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 없는 것 걱정 안 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저두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또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만큼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고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그 뜻은 반석이요 바위요 그런 말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다, 바위다. 반석 위에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바위 위에 있는데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얻은 것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아멘.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타깝고 한숨 짓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삭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열쇠는 주셨습니다. 아멘. 그 열쇠를 더 영화롭게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늦게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으면서도
신약 성경의 3분의 2인가 그렇게 저서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 같이 일찍이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했는데 왜 더 많은 성경을 쓰지 못했을까? 내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베드로가 쓴 그림 여러 개 있더라고요. 미처 읽어보진 못했지만은 앞으로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과 격려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선행과 악을 경계하는 서신. 또 신약의 욥기라고도 말합니다. 욥이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소생하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들은 것과 같이 신약에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그런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요점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나그네와 천국을 향한 거룩한 생활을 요약해 놓았다고 합니다.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고 천국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엮어 놓았기 때문에 나그네와 천국을 향한 거룩한 생활이라고 1장을 제목 붙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렇게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현세를, 나그네 같은 현세만 보지 말고 가는 목표 지점인 저 천국을 향한 그런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한 생활을 붙잡고 그 삶을 더 불릴 듯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금년도 차곡차곡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로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선한 일로 영광을 돌리라. 참, 현세를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하는 베드로인데 이건 순교하는 마음 가지고 베드로서를 쓴 것 같아요. 선한 일로 영광을 돌리라. 제2장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고 더 탄식스러운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존칭을 써주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을 저는 이렇게 발견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만고 전부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긍휼을 얻은 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찾으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긍휼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3장은 악을 복으로 갚게 하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악을 복으로 갚게 하라. 우리의 삶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이 온다고 악 쓰지 말고 욕을 본다고 욕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이 거기로 안 가면 우리에게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불행한 요인을 붙들고 그것으로 오히려 더 승리의 새로운 삶을 바꿔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장에 가면 3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악을 복으로 갚게 하라. 악을 복으로 갚게 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이 오고 욕이 오지만 그러나 오히려 복을 빌고 이것이 바로 내가 현세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기도하면서 사랑하기, 이렇게 제가 4장을 요약해 봤습니다. 왜 기도하며 사랑해야 하는가?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악을 버럭버럭 써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생애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 죄도 덮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비다탐에 가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겠다고 이를 부두둑부두둑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지 못한 자신을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인가? 내 한 목숨 살겠다고 내 권위가 더 영화로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짓밟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부지기시로 일어나고 있는 현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가? 그러나 우리의 삶이 허다한 죄들을 눈감아 버리고 그리고 덮어버리는 삶이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더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장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따라합시다. 양무리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활 속에 더 창조적인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자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롭게 펼쳐지는데 뭘 원망하고 통곡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아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은목교회에서 뭘 자랑하고 뽐내고 그럴 게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둥글둥글 서로 불쌍한 마음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천국이 바로 대전 은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곧 목사로 일생을 살아온 우리가 마지막에 피워야 할 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영화로운 삶을.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같은 시험도 능히 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우리를 위한 불시험 앞에서도 더 견고하고 더 무장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누가 쓰러졌는가? 누가 약해져 있는가? 누가 더 기진맥진하고 있는가? 보면서 서로 눈물겨운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필요한 모든 축복도 그때그때 아낌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동하시고 은총 베푸셔서 더 귀한 보배를 발견하는 세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